저희가 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이렇게 뒷부분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그 요한복음은 이게 공관복음이랑 순서가 좀 다르죠. 공관복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앞에 부분이 많이 그런데 이렇게 앞에 부분 많이 없는 걸 많이 기록을 했고 이렇게 그 기록하는 방식이 이렇게 어, 연대기별로 순서대로 쭉 쓴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게 요한복음 13장부터 4, 14, 15, 16, 16 그리고 오늘 17장 이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고 여기 13, 14, 15, 16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럽니다. 한번 13장을 한번 먼저 보실래요? 13장.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0쪽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에리카 집사님 한번 1절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13장. 1절.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13장 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70쪽. 네, 예, 예. 잠깐만요.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여기 나오는 6월절이라는 말은 몇 번째 6월절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쭉 마지막 6월절 네 번째. 그 네 번째 6월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장부터 그 전도 그렇지만 13장부터 이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명도 주시고 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에 대한 이야기, 뭐 하여튼 쭉 말씀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문을 잘 보면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사실은 총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다락방 강화를 결론이 되기도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이게 기도 안에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9절까지 본문이 돼 있어서 19절까지만 보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읽고 제가 잠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카 집사님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민만을 다, 에, 민, 만민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음, 이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보시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인데 하늘을 봤다는 게 그냥 진짜 하늘을 봤다는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우리가 봤던 것도 있죠. 이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예, 친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늦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때는 뭐죠? 무슨 때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할 때 이 때는 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다, 영화, 영광, 또 영화, 영화, 영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영생을 대한 이야기 나오고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이게 그 시제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또 나오잖아요. 여기는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영화롭게 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시제가 조금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오고 여기 나오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요 한 문단이거든요. 요거는 한 문, 1절부터 5절까지 그거 보시고 여기 무슨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영화, 영광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운 거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영화, 영광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나오는데 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원수를 발등상에 놓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적군끼리 싸우다가 이제 적의 왕을 잡으면 이렇게 발로 밟죠. 그죠? 그 장면 우리 지난번에 그 아수르 이야기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완전히 완전한 권세를 갖게 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이미 과거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제가 안 만든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 설명하려면 오늘 뭐몇 시간 걸리게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보시면요, 기도는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의 성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 그 빌립보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께 모든 일들을 다 위임하셨지만 성자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삼위일체 때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랑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과 성자께서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삶을 사시고 사역을 행하셨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15구절인가 나오더라고요. 대한성서공에 치면요. 다 이야기예요. 영광을 얻었다,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거는 이제 영광을 얻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죠. 빌립을 찾아오고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소개할 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왔구나. 이제 내가 인자가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거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계속 이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그 조금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영광에 대한 거고요. 이거 보시면은 창세전에 성자께서 성부와 가지셨던 동일한 영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성자께서 나타내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식 하시기 전에 아, 삼위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죠? 이게 창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졌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역과 어떤 표적을 통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함으로써 이제 드러낸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서의 영광, 절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신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나타나냐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광을 얻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질적으로 영화롭게 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들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또 사역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본질적인 그 영광은 창세전에, 그렇죠?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공유하셨던 그 영광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역적인 측면이 에서의 영광, 영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들 성자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게 그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대상은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아들에게 주신 것.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영생인데 영생은 뭐냐면 보십시오. 시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질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질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복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는 거는 믿는 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 보면 단순한 지적 인식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지금 구원을 얻은 때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 일을 또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풍성함 얘기하고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렸던 새 성전에서의 새 예배입니다. 이게 말씀드린 니고데메도 나온 제자도나 또 사마리아 여인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 다 무슨 어떤 개념이면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신자들이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큰 손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구할, 승천이라는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완벽하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후 승리. 그래서 영원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선택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들의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우리 실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좀 이렇게 우리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살다 보면 인생이 뭐 이렇게 쫙 이런 인생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굴곡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럴 때 이렇게 깊이 빠졌을 때 이게 이제 하루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단위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더 긴 시간을 놓고 보자면 우리 살았던 인생을 되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생이라는 그죠? 단순히
오래 살고 저쪽 하나님 나라 가서의 삶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 성전 안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걱정이 없고 잘 되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뭔가 막 이렇게 안 풀려가지고 막 갑갑하고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 하더라도 이 영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흔들리는 거는 우리의 믿음에 관계된 문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한 것과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연합에 대한 이야기, 악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거고 이걸 보시면은 음,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영생과도 관계되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이제 이 로마서나 히브리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구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17장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거든요. 우리 신부사님께서 6, 7,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소거 해주시죠. 예. 강아지 때문에 제가 받아놓은 거. 괜찮습니다. 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사실과 제자들의 믿음을 고하심.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은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신자들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나타냈다는 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말씀과 어떤 표적과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 내게 주신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조금 더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
밑에 8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로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잘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뭐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제에 관계된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7장 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는 말씀 사역, 행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셨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보고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나타나셨다는 건 계시이고 말씀과 어떤 행위로서 그렇죠? 어떤 액션, 뭐 표적도 포함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왜 그 제자들이 중요하냐면 예수님 승천 후에 구원 사역을 전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에베소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 사도와 선지들 자들의 위에 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이거고 이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얘기할 때 이거 지켰다는 건 완료 시제거든요. 이거는 실제로는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기도하실 때 이거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이후 그러니까 이 기도할 당시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완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완료 시제를 씀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들, 너무나도 확실한 일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 너 뭐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는 거 보니까 너 이런 식으로 완료를 써서 미래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미래에 할 것을 땡겨 쓰는 너무나 확실한 걸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은 나중에 뭐예요? 제자들의 액션 사역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게 아까 완료형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지켰나이다라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절과 1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권사님만 읽어주실래요? 9절, 10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도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이제 또 똑같습니다. 이거 완료형으로 봐야 돼요.
완료형으로 봐서 미래의 일이 너무 확실하다를 설명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이라는 건 단순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악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하고 이제 대조를 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의미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제자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내 이놈들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잘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시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 아까 나왔지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누가 있었어요? 예,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들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에 누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건 뭐 얘네들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랬는데 좀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미래적이고 잠재적인 가능성,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렇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 전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이걸 확신해서 완료형을 사용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에서 완료형은요 장차 있을 일이 너무 분명할 때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그 17장에 이게 좀 이상한데 하는 거는 요 완료형을 생각해 하시면은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1절부터 13절인데 11절 먼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인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음소거 끄시고 읽어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건 예수님이 떠나시죠.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 가신다. 근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보전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의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신자들,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와 같이라는 말이 있어서 조금 어렵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이 제자들,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께서 하나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일이 더 많고요. 제자들이 또 교회 신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고 12절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성부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조금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시면
그동안 오직 멸망할 운명에 놓인 자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누가 딱 떠오르시죠? 유다, 예, 가론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이제 공동번역과 세번역에 이렇게 조금 표현이 돼 있어서 개정개정에서 개혁개정에서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 말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버지께 간다는 말씀하고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좀 포함이 되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가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능력이라 아까 말씀드렸고 보정과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보십시오. 보정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수전절이거든요. 이건 좀 다르죠. 이게 우리 6월절 세 번 있고 세 번과 네 번째에 어, 초막절, 초막절과 10월달 수전절. 초막절과 수전절이 있고 네 번째 6월절이 있잖아요. 그표 기억나시죠? 이때도 빼앗길 자가 없다. 아버지 손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확신하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실 거야라고만 얘기하지 않고요.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밸런스가 항상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보존하심의 그 사실과 책임 있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예수님께서 항상 놓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확신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보존과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부와 성자께서 하나 되신 것하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는 좀 다릅니다.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연합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신자 모두가 그 몸의 지체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물론 단순히 교제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 어떤 이렇게 그 분열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됨을 놓치면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내에서의 분쟁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분쟁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기도 하고 겪기도 했기 때문에 분쟁은 당연한 거지. 그래야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분쟁으로 가면은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연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뭐죠? 옛날에는 뭐 한기총 얘기도 하고 뭐 한교협인가 뭐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천주교를 대표하는 천주교는 뭐 어차피 하나니까. 근데 개신교는 개신교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목소리 큰 대로 싸우는 거 그러는 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그런데 하나 되게 연합하자, 하나 되자, 그리고 또 모여서 또 싸워요. 자리 갖고 싸우기도 하고, 돈 갖고 싸우기도 하고, 명예 갖고 싸우기도 하고.
그건 다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겠죠? 예. 조금 더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심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가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기쁨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 새 성전에 들어오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있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가시고 세상이 미워해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어, 예, 부분이라고 썼는데 이제 아주 그 음, 교회에서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목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이제 뭐 설교를 주로 이제 설교 사역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오늘 다 할 거 다 했네 이제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어, 형제 자매들은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충실하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나 이제 할 거 다 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예, 그게 그렇지 않고요. 이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이 충만한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 얘기를 나누실 때에 그 물동이를 두고 가서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안에 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배 장소를 따지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I am,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예, 그 기쁨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어, 넘쳐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액션을 한 거잖아요. 그 안에 당연히 기쁨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기쁨이 없으면은 이제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설교를 잘하는 교회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고민을 막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저도 요즘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왜 이렇게 뭐 몇만 명이 설교를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하고 설교했던 내용도 있고 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들으면은 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다른 분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설교자는 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어, 들어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생겨나야 돼요? 이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이게 예배로 안 모이게 돼요. 예배로 안 모이면 모이는 게 교회니까 교회가 형성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나중에 한번 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 15,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 요거는 이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겠죠? 예,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고 세상이 미워한다 이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 아까 보존이 나왔었잖아요. 예,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그래 근데 여기 악은 뭘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악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을 대표하는 거고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사단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또 미워할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한 자들에게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말씀이죠. 악이라는 거는 악한 자, 이 세상 임금으로 이야기되는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요. 신자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 결국이 멸망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단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예, 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 보존해 달라. 그래서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보존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그냥 어찌 됐든 간에 사단에 끌려가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 다니거나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뭐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목사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또 뭐 잘 챙겨 먹고 우리는 뭐 그냥 그 사람 뭐 이렇게 좀 슬슬 비유도 맞춰주고 그냥 나는 나대로 또 살다가 그냥 다 하나님 나라 쏙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성경적인 기준이 너무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를 때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가 29.3%였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던 명목상에 이제 난 그냥 이제 교회 참석하기도 하고 안 참석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 행사나 또 기도회나 성경 공부나 또 참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명목상에 교인이라고 저도 요새 본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57.2%가 전체 우리 5,100만 중에 뭐 770만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770만 중에 57.2%가 가나안
교인이거나 명목상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그냥 우리 이제 이게 제가 서울대 정부 이게 조금 어브노멀한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럼 노멀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42.8%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이렇게 완벽하냐? 그건 아니겠죠.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사실은 명목상의 기인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 비명목상의 교인, 그러니까 그냥 잘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여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저는 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42.8%가 27.9%로 자꾸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성도와 저기 명목상의 교인은 퍼센트는 점점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자면 이 기쁨에 대한 거, 하나됨에 대한 거, 이게 이제 많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 때가 많잖아요. 아, 이거는 기도해봐야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그냥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방법이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안 생기죠. 하나 되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주 이 이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래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 이거 5년 후에 보면은 이거 작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거고 10년 후에 또 통계를 내면 점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지창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막 그렇듯이 막 점점 떨어질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뭐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명목상 교인 치면은 그 한국 무슨 뭐 목회자 무슨 뭐 이런 데이터 이렇게 내는 데에서 통계를 낸 거거든요. 이게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명목상의 교인 중에 80%는 타 종교에도 뭐 개신교만 뭐 예수만 믿어야지 그런 거 아니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 10명 중 6명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심각하죠. 이분들 조금 지나면은 이제 교회 안 다니죠. 꼭 교회 다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면목상 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제 점점 악화 일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우리 공부하기 전에 전도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건가 딴 거 할 건가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770만이라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 57점이니까 이거 5% 잘라 먹으면 한 300만이 줘도 350만 정도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5년, 10년 후에는 뭐 거의 200만이나 100만 뿐이 안 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게 그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는 거거든요. 다락방 강화에 대한 결론도 되지만 13, 14, 15, 16에 대한 결론도 되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7, 18, 19 이거는 이제 A, B,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요한 걸도 돼 있습니다. 예. 강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17, 18, 19. 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거룩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단 구별됐다는 걸 의미하지만 단순한 구별은 아닙니다. 구별돼서 그러면 따로 세상과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구별만 됐다, 그 거룩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 연합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Christ Union with Christ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예, 세상에 보낸다,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거룩과 거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제자들을 신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가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5가지 문단의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져서 사는 것,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죠. 예,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 또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의미하고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세상으로 보내짐입니다. 그래서 요거 헬라에서는 강조하는 거를 맨 앞에 두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문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구분되고 정결하게 된 제자 맞잖아요, 그렇죠?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표현하셨듯이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뭔가를 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신 거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부분과 연합,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자면 18절에 나온 세상에 보내짐. 요게 이제 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이 하나로 이제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냥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으로 구분되고 거룩하고 성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세상에 보내짐 요 시스템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구분된 사람이고 거룩해진 사람이니까 뭐해도 관계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경우, 그건 아니라는 거. 단순히 구원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구원파 얘기 막 이단이다 어쩌다 막 얘기하면서도 구원파보다 더욱 성경 공부 안 하거든요. 옛날에 권신찬 목사라고 있거든요. 구원파 시작한 사람이죠. 요새는 뭐 다른 사람들 맞추면 87, 80,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권신찬 목사 이 사람 할 때는 설교하면 보통 2시간 합니다. 요즘도 아마 길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 무지하게 시킵니다. 구원파보다 한국교회가 훨씬 더 공부 안 해요. 당연한 듯이 딱 20분만 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지금 은퇴하셨지만 딱 20분 깔끔하게 얼마나 좋아해요 사람들이. 설교 길면은 막 이렇게 몸이 막 비틀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게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조차도 이렇게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을 엄청 챙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유튜브에는 뭐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누구누구 무슨 뭐 이런 뭐 진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뭐예요? 예,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세상과 구분됐어. 거기서 멈춘 거예요. 구별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짐. 그리고 세상에 보내졌어도 여전히 말씀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걸 가보네요. 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의 여정을 가는 세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다시요. 진리로 거룩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 그다음에 연합, 세상에 보내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거 마찬가지고 여기서 보낸다고 할 때는 헬라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 제가 음, 그 성령 세례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할 때 그 전치사거든요. 이게 또 세상으로 보낼 때도 똑같은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쑥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진 제자들, 모든 신자들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에서 새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연합이 되고 세상에 보내졌는데 그 보내진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살 건가?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당연히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이 과정을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씩 끊어져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이 핸디캡이 많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죠? 새벽기도 없잖아요. 목사는 되게 편하고 좋은데 새벽기도 없죠. 수요 예배 없죠. 금요 예배 없죠. 주일만 한번 딱 드리면 되고 작은 교회 모임 하면 되고 오후 예배도 없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얼마 전부터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오후에라도 모여서 하나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광고하면 얼마나 오실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했다가 안 하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살려야 되잖아요.
퀴즈. 음, 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퀴즈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성경 공부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이거 이제 조 선생님이 해서 이제 올리잖아요. 그럼 제가 보면서 이거 몇 분이나 보실까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 절대 안 봅니다. 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일부러 얼마나 보시나 제가 안 봅니다. 내가 시험에 들까 봐 괜히 판단하고 시험에 들까 봐 아예 안 보거든요. 근데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음, 이 목요 성경 공부 우리 이제 리더로서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정상인가? 이거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강의 질이 떨어져서 이거 들으나 마나해서 그럴까? 아니면 다 아셔서 그럴까?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지만 참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과연 거룩이 가능할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이 가능하고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고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제 비등록 교인으로 이제 쓱 가는 겁니다. 비등록 교인으로 쓱 가다가 이제 가나안 교인으로 가고 그리고 넌 크리스찬으로 넘어갑니다. 100%입니다. 아니 99%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새롭게 교회를 하자 그랬으면은 어, 이제 뭐 집사 장로 이 임직이라든지 리더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 철저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 한번 쭉 봤는데요. 이게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절부터 19절도 있고 그 뒤에 내용도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예수님을 안에 들어올 사람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죠? 이미 들어온 사람에 대한 거, 그다음에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류호정 교수님이 그 외국인 거주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그 외국인 거주자라는 그 단어는 안 나옵니다. 아마 우리 세상에 보내진 어, 이렇게 구별된 신자라는 개념을 아마 그렇게 설교를 잡으셨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설교 들어오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디에 이 19절까지 이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뭘로 얘기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주일날 설교입니다. 주일날 설교 들으실 때 이제 다시 한번 17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교수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잘 많이 받는 그래서 이제 회복으로 이제 주제를 잡긴 했는데 회복은 한 방에 안 됩니다. 한 방에 되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옛날에 뭐 부흥회 하면 6개월 가고 뭐 3개월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다시 원위치 되는 거는 회복이 아닙니다. 잠시 상처를 덮었다가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제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